오늘 이 말씀은요, 새벽기도 때 한번 나눈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가 한 2주 동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축복이 엄청나구나,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기도가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느냐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당신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리밋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결국은 복 주시기 위해서 당신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아, 이것을 잘 듣고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구원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 받으려고 하나님 말씀 지키고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삶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난 우리 딘 셔먼 목사님이 오셔서 너무 비유를 잘해 주셨잖아요. 결혼이 끝이 아니잖아요. 우린 결혼하면 끝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결혼은 시작에 불과한 것이죠. 결혼했으니까 이제 내 남자 됐고 내 여자 됐으니까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게 아니고요, 결혼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더 책임감이 생기죠. 그래서 이것을 해야 되고 이것을 말아야 되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왜 그렇죠? 결혼 후에 더 풍성한 삶을 위해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기 계신 누구도, 저와 여러분 누구도 천국 가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예수님의 이름 믿고 천국 백성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가나안 땅에 가서도 더욱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번성의 축복, 또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려면, 그 풍성한 축복을 누리려면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한 분뿐이시라는 거. 그래서 들으라, 우리 쉐마 교육이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한번 하브루타 했죠. 우리 이제 이성주 전사님 내일 안수 받으시겠지만 하브루타 해봐요. 왜 사랑을 강요하시느냐? 사랑이 강요한다고 되느냐는 거죠. 왜 사랑을 강요하실까? 많은 고민을 해봤어요. 저도. 하나님은 왜 사랑을 강요하실까? Why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자. 하나님을 왜 사랑해야 되나? 저도 가까이 왔으니까 좀 한번 하브루타 해볼까요? 하나님 사랑이라는 게 이게 강요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force 하시냐고, 이렇게. 저를 바라보시는 분은 뭔가 할 말이 있는 분들이고, 피하시는 분들은 할 말이 없는 분들이에요. 우리 방주영 집사님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사랑을 강요하신다? 생각해 보세요. 조금 더. 어려운 질문이죠. 그럼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결론이 뭐냐는 거죠.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 무언가를 사랑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반드시 무언가를 경배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걸 경배해 봤을 때 우리의 삶은 어땠나요? 케오스, 혼돈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진심으로 여러분 끝까지 사랑해 봤을 때 거기 참 행복이 있더냐는 거죠. 어떤 분들은 정말 배우자를 하나님보다 사랑해요. 남편을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아내를 하나님보다 사랑해요. 그 결과가 뭐냐는 거죠. 정말 행복이냐? 어떤 분들은 자녀들을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분들도 있죠. 부모를 그렇게 사랑하는 분들도 있죠. 어떤 세상의 모든 조건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세상에 무엇이든지 사랑해 본들
정말 거기 참 행복이 있었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실족한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해도 끝이 없고요, 하나님을 아무리 사랑해도 끝이 없고, 하나님을 아무리 사랑해도 부작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방주영 집사님의 말처럼 하나님이 온전한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얘기하려고 한 거죠. 예, 우리가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그렇게 디자인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다른 사랑을 하나님 사랑 대신 담아버리면 우리는 슬퍼지고 허무해지고 공허해지고 혼돈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라는 명령도 사랑인 겁니다. 우리를 올가매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규제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Y가 풀린 것 같아요. 아, 저 역시도 하나님 외에 다른 거를 다 사랑해보고 경배해봤지만 하나님을 사랑할 때 행복은 끝이 없더라. 하나님을 사랑할 때 부작용이 없더라. 하나님 이 세상에서 중독이 돼도 좋은 유일한 것은 하나님 사랑이더라. 하나님은 아무리 사랑해도 행복하고, 사랑할수록 더 기쁘고, 사랑할수록 더 축복을 받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해요. 그런데 여기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그 사랑이 어떻게 하는 거냐라고 말씀하시는데 how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또 뜻을 다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어로 좀 볼까요? 영어로 어떻게 됐나요? 네, 5절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너의 모든 마음을 다해서, 또 all your soul 그랬습니다. 너의 영혼을 다해서, 그리고 with all your strength, 너의 힘을 다해서.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인드, 정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요, 우리의 영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육체적으로 여기 앉아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고 바라지 않으면 이 예배는 헛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정신과 마음, 영혼, 그리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라고 했어요. 온 힘을 다해서. 오늘 이 예배에 이제 왔는데 저는 오면서 감동이 됐어요. 와, 우리 멀리 우리 드디어 우리 샘터에서도 샘터 기도회에 한 가족이 참여했습니다.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드디어 제가 목사로서 샘터를 이끌면서 우리 샘터 가족이 샘터 기도회에 안 나와서 너무너무 참 부끄러웠는데, 예, 저의 체면을 살려주시는 우리 집사님이 멀리서 오셨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집사님 오늘 어떻게 내려왔어요? 온 가족이 내려오니까 교회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애들도 무슨 BBS 하는 것 같고. 물어봤어요. 어떻게 오셨냐 그랬더니 방을 잡았대요. 여러분, 내일도 와서 임직 예배 도와줄 거기 때문에 오늘 밤에 왔다가 또 올라가고 또 내려오기가 그래서 여기 호텔 방을 잡았대요. 할렐루야. 와, 참 너무 놀라웠어요. 여러분, 이게 힘을 다해 사랑하는 거죠. 그냥 말로만 목사님 나 우리 새물교회 사랑하는 거 알죠? 예, 예배는 못 나가도 제 마음은 항상 교회에 있어요. 어떻게 이런 새빨간 거짓말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몸이 안 나왔는데 어떻게 사랑을 해요? 여러분, 사랑은 몸으로 하는 거예요. All your strength, 너의 힘을 다해서. 때로는 피곤하고 지치는 거예요. 힘을 다하면요. 여러분 보세요. 일주일 동안 베가스에서 쇼가 있었는데 우리 집사님 오늘 쇼를 오늘 오셔서 이 예배에 나오시죠. 그런 모습들이 와, 하나님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강호 집사님은 땅으로 오느라고 못 왔고 이다희 집사님은 하늘로 오셔서 오늘 도착할 수 있어요. 근데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이라고 하잖아요. 김병삼 목사님 말씀대로 그냥 마음으로 말로 하는 게 그러면 헌심, 그런데 헌신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사랑은요 몸으로 하는 거예요.
이번에 임직 받으시는 우리 분들 계시잖아요. 말로만, 우리 마음으로만 뿐만이 아니라 거기 몸이 뒤따르는 게 참 헌신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이렇게 하울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걸 볼 때 그런 어떻게 하죠? 우리도 이렇게 땀 흘리고 힘을 다해서 여러분, 예배에 나오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모습이죠. 교회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교회를 어떻게 세워갑니까? 예배에 참여하는 거예요. 헌신이죠, 헌신. With all your strength.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감격이 오고요, 그럴 때 은혜가 오고요,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이거가 우리가 이렇게 예배 나오고 기도하는 게, 힘쓰는 게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abundant life, 풍성한 삶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일주일에 한 번 그냥 달랑 주일 예배 1시간 예배 드리는 인생이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어떻게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크고 엄청난 축복 속을 어떻게 알겠냐, 어떻게 들어가 보겠냐, 어떻게 하나님을 체험하겠냐고요. 기도로 씨름해보고 예배로 씨름해보고 하나님을 섬겨보고 때로는 실족도 해보고 그러면서 다시 일어나고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고 형제자매들의 손을 잡고 일어나고 함께 기도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함께하는 사람들, 그 하인들은 알더라는 거예요. 힘써본 사람들, 순종해본 사람들은 알더라는 거예요. 이 지금 기적이, 이 엄청난 기적이 지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을 사랑해본 사람들은 아는 거죠.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절대 우리가 기도하는 거, 예배 나오는 거, 이거는 구원받기 위한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요. 여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엄청난 축복의 약속이 있어요. 제가 그걸 꼭 읽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6장 결말이 뭡니까? 24절. 혹시 이 말씀 있나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왜 이렇게 당신을 사랑하라고, 당신께로 나오라고 명령하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과 끊쳐져 보세요. 그 삶이 과연 행복합니까? 하나님과 끊쳐져 보세요. 하나님과 멀어져 보세요. 절대 우리는 그렇게 지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7장으로 넘어가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셨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12절입니다. 7장 12절.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자, 어떤 복을 주시나 한번 보세요. 곧 너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또 하나님이 또 사랑해 주시네요. 그리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그럼 뭐예요? 이 땅에서 물질적인 축복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에 따라온다는 거예요. 12절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 되는 복도, 여러분, 이걸 위해서 하나님 사랑하면 이걸 뭐라 그러죠? 기복신앙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가 사랑할 때 주시는 복은 누리는 보너스라는 거예요. 왜 이걸 마다하냐는 거예요. 토지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예. 여호와께서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쓸데없는 질병에 걸리시지도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이건 내가 바라는 건 아닌데
나를 미워하는 모든 자들에게 걸리게 하신대요. 대적들이 넘어지게 하신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여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넌 이것만 잘하면 돼. 다른 신 섬기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나 외에 다른 그 어떤 것도 나의 자리에 올려놓지 마라. 왜냐하면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만 내가 지킨다면 나는 너를 이렇게 축복할 것이다. 그리고 인생 역전으로 축복하시는 게 아니라 22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변성하여 너를 해할까노라. little by little. 내가 너를 잘 되게 하는데 갑자기 막 예수 믿고 인생 역전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잘 되게 한다. 왜일까요? little by little.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의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만큼 그만큼 복을 주신다. 왜냐하면 그 이상으로 부어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에 늘상 타락하기 때문에, 하나님 제게 집만 하나 허락해 주시면 제가 정말 하나님께 그 집을 통해서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런데 집을 딱 주시니까 집을 꾸미고 장식하고 이러나 뭐 예배고 뭐고 헌신이고 뭐고 다 날라갔어요. 그렇다면 그 집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아주 하나님은요 큰 축복을 주시기 전에 아주 작은 것 하나를 던져주세요. 그리고 테스트하세요. 이것을 가지고 잘 감당할 수 있는가? 아브라함도 테스트하셨잖아요. 그토록 원했던 아들 주시는데 그 아들이 순간 우상이 돼버리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되찾으시죠. 그럴 때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통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살리실 걸 믿으니까 난 죽일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됐죠? 하나님은 그에게 더욱더 큰 약속과 또 여호와 이레라는 예수님의 표상을 그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럼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 청년들이 막 잡을 위해서 기도해요. 성공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잡을 주셨어요. 근데 거기 눈이 완전히 뒤집혀져 갖고 그렇게 잘 하나님을 사랑하고, 저는 여러분 교회 와서 봉사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말씀은 제가 너무 안타깝더라는 거예요. 이 청년이 하던 대로 변함없이 이 작은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 모습을 하나님 지킬 수 있다면 이 청년에게 부어질 수 있는 축복은 너무나 큰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데 안타까운 점이 많죠. 이성 친구 만나면 뭐 정신없어 교회 다 떠나고 막 돌아다니고 산으로 들로 돌아다니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만난 거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깨지고 뭐 하나님이 왜 제게 이런 사람 보내주셨어요 막 이러고 원망하고, 너무나 작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때문에 우리 넘어지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지난 2주간 제 마음을 계속 새벽에 울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는구나. 우리가 기도하는 테크닉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스킬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시는구나. 여러분, 우리 이번에 임직 받으시는 분들 말씀할 수 있어요. 제가 어떻게 하여야 주의 일을 하오리까? 이제 임직 받고 예수님 대답은 뭐죠? 일하지 마, 일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가만히 있어. 뭐라고 그러시죠?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너희가 할 일이다. 헌신하려고 하지 마. 뭔가 위대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마.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6장에서 나를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려고 하지 말고 나를 그냥 믿으라. 나를 그냥 섭취하라. 나를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이거 뭐죠? 통째로 예수님을 우리가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 일은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밖에 할 일이 없어요. 열매 맺으려고 막 힘을 주나요? 가지가? 그러나 이 일 한 가지는 해야 돼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은 해야 돼요. 나를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가지라, 나를 사랑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 여러 가지죠. 주님의 말씀을 섭취하는 것, 주님 말씀 속에 젖어 사는 거죠. 주님을 예배하며 젖어 사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오늘 밤에 우리 기도 제목이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샘물교회. 그러면 어떤 축복이 나올까요? 이런 약속하신 축복. 예. 그리고 우리 오늘 새벽에 봤어요. 야고보서 4장에서 뭐라고 하시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가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겸손하게 낮아지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오늘 다 말씀하셨죠. 어떻게 금방 나오죠? 예. 그리고 자꾸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회개하라. 죄를 그만두고 손을 깨끗이 하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마음이에요. 마음. 왜 너희가 기도해도 얻지 못하느냐? 모티베이션. 너의 마음이 정욕대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 아니냐.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간증했잖아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저에게 우리 청년교회가 정말 여러분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미국 교회를 먼저 만나게 해주셨어요. 근데 정말 순수하게 기도했어요. 다른 의도 전혀 없었어요. 정말 돌이켜보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뜻이 맞다면, 하나님의 이루실 뜻이 있다면 이건 너무나 최소한으로 필요한 거잖아요. 저를 보내신 게 맞다면, 그 뜻이 맞다면 이 최소한으로 필요한 걸 주십시오. 그런데 너무 놀랍게 주신 거예요. 그 너무 가까이 있었어요. 100m도 안 되는 곳에 그 교회가 있었는데 그걸 바라보면서도 우리는 보는 눈이 잠겨져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거죠. 그래서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누구나 다 놀라운 응답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어요. 축복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어요. 우리 마음을 순수하게 가지고 오늘 우리 밤에 정말 함께 기도하기 원해요. 하나님, 제가 그 어느 누구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제가 모르겠어요. 우리 또래 목사님들 또 혹은 다른 목사님들 혹은 우리 성도님들 보면서 하나도 안 부러워요. 다른 건 하나도 안 부러워요. 진짜 우리 성도님들이 잘 되시고 좋은 차를 타고 오고 좋은 집을 가지시고 이런 일을 저는 진짜 마음으로 너무 기뻐요. 하나도 안 부러워요. 그런 것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아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꼭 질 수 없는 건 있어요. 누군가 하나님을, 물론 이제 유튜브에서 나오고 대단한 분들 많죠. 그런 분들은 멀리 계신 분들이니까, 내 눈에 안 보이는 분들이니까. 근데 내 주변에 있는 분이 하나님을 저보다 사랑하는 건 못 견디겠어요. 그거 하나는 있어요. 와, 우리 사이먼 집사님이 하나님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되는데, 예, 그거 있어요. 그거. 그런데 하나님은요, 질투해도 돼요. 하나님도 우리 질투하시니까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뒤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샘물교회가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임직 받으시는 분들이 일 못해도 돼요. 예, 무슨 이런저런 약속한 거 못하셔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는 뒤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서는 뒤지지 않는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Little by little. 한 10년이 지나면 나타나요. 제가 이강우 집사님 15년 전에 만났잖아요. 근데 그때는 정말 이런 가정이 되리라고는 감히 상상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주셨습니까? 얼마나 풍성하게 하셨습니까? 얼마나 자녀들을 얼마나 귀한 믿는 가정으로 만들어 주셨습니까? 그 당시엔 상상할 수 없던 거예요. 그런데 little by little, little by little, 하나님께서 10년이 지나고 보니까 조용기 목사님 간증하시더라고요. 교회를 세우며 함께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정말 애썼던 그 지체들이 그 당시에는 다 가난하고 힘들고 알코올 중독에 술주정뱅이에 가정 깨지고 힘든 사람들 투성이었대요.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교회의 큰 기둥들로 다 만들어주셨다. 복을 받게 하셨다. 중독에서 깨어나게 하셨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축복의 샘플이
되게 해주셨다는 간증을 들어봤어요.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요, 우리 청년들도 우리 볼 때 무시할 수 있어요. 에휴, 우리 청년이 뭐.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날마다 찾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10년은 정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은요, 저와 여러분 함께 손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샘터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샘터가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우리에게 그렇게 귀신을 쫓아도 귀신이 나가질 않습니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전에 뭐가 있죠? 하나님께 순복하라라는 명령이 있어요. 그렇지 않고 능력을 선포하는 기도,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복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런 일이 있었죠. 사도 바울이 귀신을 쫓아주니까 그 사람이 너무 신기해서 이걸 쳐다보는 사람들이 나도 이 기술을 사고 싶다, 돈으로 사려고 그래요. 그리고 귀신에게 자기도 선포해보죠. 예수의 이름으로 막 선포해봅니다. 근데 어떻게 하지? 그 귀신이 뭐라고 그러죠?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는 도대체 누구냐? 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응답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에요.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잘못된 동기로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밤에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요, 예수님을 정말 순수하게 처음 만났던 그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